무언가 버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버리는 것을 잘 못하고 쌓아두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제 옷장에 옷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저도 이번 여름이 오기 전에 이제 제 아내가 옷장에 옷을 정리를 하는데 두꺼운 옷을 이제 다 한쪽으로 모아놓고 얇은 옷들을 꺼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옷장이 좀 좁다 보니까 저는 해마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옷장 정리할 때마다 좀 옷 안 입는 것 과감하게 골라서 좀 버립시다. 그러면 집이 좀 슬림해지지 않겠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옷을 잘 버리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버리려고 보면 이 옷은 좀 고급스러운 옷인데, 물론 오래되긴 했지만 고급스러운 옷인데 좀 버리지 말아야지. 이거는 디자인이 멋있는데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버리자니 몇 번 입지도 않았는데 아까워. 그러면서 또 다시 이렇게 처박아 놓습니다. 참 버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버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집안도 정리가 되고 뭔가 좀 깔끔해지기도 하고 하는데 잘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이사를 하지 않고 오래 산 집일수록 구석구석에 뭔가 이렇게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사를 가려고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나오는지 이렇게 구석구석 끊임없이 물건들이 나오는 것들을 경험을 해 봅니다. 버린다고 하는 거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또 받아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버릴 것과 우리가 받을 것,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선택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받아야 될 것은 또 우리가 겸손히 받아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내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내버리라. 이 더러운 것이 뭘까요? 이 몸에 불결하게 생긴 상처라든지 신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질병들, 또 옷에 붙어있는 더러운 때, 이런 것들을 다 가리켜서 본문은 더러운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몸에 상처가 있으면 불편합니다. 그렇죠. 상처 하나만, 조그마한 상처만 있어도 왜 이렇게 불편한지요. 저도 얼마 전에 일을 하다가 잘못해서 카타카로 손을 살짝 긁었어요. 아차 싶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피가 막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약을 발라놓고 밴드를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할 때는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지혈도 되고 약도 붙이고 밴드도 붙여놓고 하니까 피도 나지 아니하고 일을 잘 끝냈어요. 근데 문제는 밤에 이제 집에 돌아가서 좀 씻으려고 이렇게 물에다가 손을 딱 넣었는데 뭐가 따끔한 거예요. 왜요? 이 상처에 물이 들어가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한 일주일 가까이 가더라고요. 몸에 있는 상처만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는요,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듭니다. 몸의 상처는 그냥 우리의 몸에 고통만 살짝 주었다가 또 어떻게 잘 얼르고 달래고 관리를 하면 그 상처가 조금 괜찮아지고 우리에게 고통을 덜 줍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경우들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완전하지 못한 자, 온전하지 못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나아가야 했어요. 그래서
몸에 상처가 있다든지 몸에 장애가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완전한 것을 드리도록 성경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리를 저는 것, 또 눈이 하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흠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합당하지 못하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더러운 것을 버려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더러운 것은 앞에 말씀드린 육체적인 상처, 또 때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은유적으로는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 입으로 나아가는 악한 말들, 이런 것을 가리켜 성경은 더러운 것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 주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더러운 것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도 역시 나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더러운 것들 함부로 막 배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1절에는요, 너희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은 더러운 것이고 다 버려야 될 것들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더러운 것들을 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버리다. 사전에 찾아봤더니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이나 못 쓰게 된 물건 따위를 아주 버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주 버리는 거, 완전히 그냥 완전히 갖다가 버리고 이제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살짝 버리고 이렇게 앞에다가 버려놨다가 미련이 생겨서 그래도 저거 쓸만한 것 같은데, 그리고 다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아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도 하지 않을 정도로 버려버리는 것. 이 더러운 것을 내버리라 그렇게 말할 때, 더러운 것을 완전히 버려서 기억 속에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내버리다 이 말은 기억에서 지워버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요, 더러운 것을 내버려야 하는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더러운 것을 내버리라고 말할까? 그거죠. 아니, 좀 다른 사람들도 죄 짓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좀 나쁜 짓도 하고, 좀 더러운 말, 입에서 나오는 좀 악한 말들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람이 살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를 위협하면 내 입에서 좀 험한 소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너희가 더러운 것을 내버리라고 말할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를 닮아서 거룩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세상의 사람, 마귀의 사람, 죄의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더러운 것을 내버리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면 좀 같이 똑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고 막 냄새나는 것들 다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버려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욕심들,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런 것들을 내버리고 제거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집에서 이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문 앞에 어떤 큰 짐이 있어가지고서는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밖에 나가야 되는데,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그 짐이 있어서 현관을 가로막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려고 하면 그걸 치워야 되는 거예요. 치우지 아니하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을 다 치워버릴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더러운 것을 내버리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 이제부터 결심했어. 나는 이제 거룩한 사람 돼야지. 더러운 거 다 내버려야지. 내가 이제는 입에서 더러운 말이 하나도 안 나오게 해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육체의 정욕을 버린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죄의 그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68장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2절에 보니까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주의 보혈, 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만이 육체의 정욕을 이긴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해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그거 내버릴 수 있도록 자꾸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 저주, 이런 것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더러운 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또한 21절에 보니까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행동이 바로 넘치는 악이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가운데 나오는 것들, 육체의 욕심, 마음의 욕심이 생기게 되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육체의 욕심은 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이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물생심이라 그런 말이 있죠. 어떤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보고 야, 저거 가지고 싶다. 아, 정말 내가 가지고 싶다. 그러면 점점 거기에 대한 마음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온갖 불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악입니다. 이게
넘치는 악 가운데 하나이죠. 오늘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아이들 그러잖아요. 뭐가 제일 좋으냐? 돈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뭐 선물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돈 주면 제일 좋아합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아이가 난산이어갖고 잘 나오지가 못하면 뭐 한다고요? 앞에서 돈을 다 흔들면서 야, 돈 줄 테니까 나와. 그러면 나온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돈에 대한 욕심 우리가 있잖아요. 사실 저도 뭐 돈에 대한 욕심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좋아합니다. 많이 모으는 거 좋아하고요. 더 가지고 싶고요. 내가 있으면 이 정도면 야 됐다 조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욕심이 있습니까? 권력에 대한 욕심 없는 것 같지요? 아니요, 다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욕심이, 권력에 대한 권력욕이 생긴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명예에 대한 욕심, 젊을 때보다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명예에 대한 욕심을 더 세우는 것 같습니다. 자존심을 세워서 싸움을 하고 내가 더 잘났다 그러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욕심으로 자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키우고자 하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 아니라고 뭐 다르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함께 한 몸으로 모여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내가 좀 더 돋보이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 내가 더 칭찬받고 싶고 그래서 목회자가 누구 한 사람 칭찬하면요 그 다음부터 막 그 사람이 타겟이 돼가지고서는 막 질투를 하고 그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욕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욕심이 너무 과해지니까 그게 죄가 되고 악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내버려라. 성경에서 이 내버려라 이 말은 앞에 살펴본 사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내버리다 이 말은 옷을 내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넘치는 악을 내버린다 이 말은 더러운 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옷, 성결한 옷,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옷도 바뀌어야 되지요. 거지처럼 노숙자처럼 그렇게 막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었다가 이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양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양자로 입양간 그 집에서 아이의 옷을 지저분한 옷을 다 벗깁니다. 야 이거 옷 갖다 버려라. 그리고 아이를 깨끗하게 씻긴 다음에 새 옷을 입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과거에는 더러움의 옷을 입고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옷, 구원의 옷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과거의 더러운 죄의 육체를 죽이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 백성으로 악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죄 안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에 더러움이 생기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악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죄 짓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싸움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살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한 가지 마음밖에 없었어요. 이 죄의 마음,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법만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님과 죄를 짓게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기면 우리가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성령님을 저 구석에다가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내 육체가 앞으로 나아가면 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 속에 선과 악이 싸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마음에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싸움을 한다는 거죠.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간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위대한 사도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역시 우리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날마다 싸움을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죄 안 짓고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럴까? 나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그러면 나는 아직도 죄인이고 구원받지 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도 그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육신의 정욕을 좀 죽이고 악의 옷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21절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받아야 합니까? 더러운 것, 온갖 넘치는 악을 버리게 되면, 내버리게 되면 그 버린 만큼 공간이 생기죠. 우리가 집을 정리한다고 열심히 집을 청소하고 버릴 걸 버리고 막 정리를 해서 공간을 좀 넓혀놨어요. 그런데 그러면 평생 이제 그 집에 살면서 그 공간이 그대로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또 다른 물건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창고에 공간을 많이 비워놓으면 또 다른 물건으로 창고를 채우기 시작을 합니다. 물건을 뭐 하나 사오기도 하고요. 저쪽에 있는 물건을 또 이쪽에다 갖다 놓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다시 그 자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면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그 공간에 무언가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시 더러운 악이 들어와서 채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채우라고 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거기에 채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깨끗이 더러운 것들을 다 비워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워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처음에는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 처음에 더러운 것 하나 버리고 그 안에 말씀을 채우면은 나머지 99개는 더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1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되면 점차 더러운 것들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늘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2절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속인다는 거예요.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요즘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TV만 틀어도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 저는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종종 듣고 다니는데요. 뭐 극동방송 뭐 이런데 라디오를 틀면 또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컴퓨터를 켜면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 유명하다는 그러한 목사님들의 말씀이 넘치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매주일 또는 매일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의 홍수 시대에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말씀을 많이 들으면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뭐라고 해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어떤 목사님에게 제자 훈련 받았다, 내가 어떤 목사님 밑에서 성경 공부를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으로부터 내가 말씀을 들었다, 그 목사님을 만나서 좋은 이야기에 조언을 듣고 왔다, 그것으로 끝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우리에게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들어놓고 이제 됐어,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난 성공한 거야, 그러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했어요.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래놓고 이제 자기 위안을 하는 겁니다. 야, 이 정도 하니까 나는 괜찮아. 야,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거야. 그런 자들 뭐라고요? 자신을 속이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사람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 자신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의롭다 인정함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그러지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잊어버리죠. 율법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열매를 맺는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속이는 헛된 경건을 가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어떤 것을 행하느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27절에는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어려운 자들을 돕고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 어려운 자들을 돕고 환난 중에서 그들을 돌아보고 위로해주고 함께 있어주고 섬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세상 가운데 있어도 물들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똑같이 따라하면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하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물들어가고 세상을 따라하면 세상의 모습으로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온갖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 안에 빈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채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은 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고 실천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또 행동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